우리의 인생의 대조표를 만약 작성하게 된다면 붉은색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것이 우리의 생활이며 이 땅의 산 자의 삶이 아닌가 합니다. 8월의 달력도 이제 한 장 떼어내고 9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더위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9월이라는 숫자가 주는 마음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거세게탁이라는 단자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모두 탁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나라의 중신인 굴온이라는 사람이 어부사에서 나오는 구절로 거지꼴이 되어 강가를 거닐며 시를 읊고 있는 그를 보고 어부가 왜 그런 행색으로 다니냐고 묻자 온 세상이 흐리고 나만 맑고 사람들이 다 취해 있는데 나만 홀로 깨어 있다. 그래서 쫓겨났다라는 말을 합니다. 거세게탁의 대구는 증인 개추라는 말입니다. 다 무사람이 취해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모두가 탁하고 취해버린 세상이지만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꿈꾸며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무더위가 많이 남아있지만 올 여름은 특별히 어떤 이들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여름이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폭우와 물난리 속에 일상을 예측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일어났던 여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삽의 시라고 1절 위에 적혀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시인의 내적 상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그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또 괴로워했던 과거의 모습 때문에 아파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산란하다는 말은 발효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산란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쓰라린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심장은 인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인간적인 번민과 의심에 붙잡혀 있던 것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끄러운 마음을 표현한 시인은 22절의 말씀에서 자신이 우매에 무지하니 주 앞에서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주 앞에서 짐승이라는 말은 자신이 그만큼 우매하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동사 표현에서 주어가 포함된 히브리어의 특성상 인칭 대명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마치 짐승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가 됩니다. 주 앞에란 표현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무지가 영적인 측면에서 무지함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성 없는 짐승과 마찬가지로 무지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마음에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언제나 흔들어 놓았습니다. 악인들이 평안을 누리고 교만한 자들이 거들먹거리고 거리를 휩쓸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 먼 이국 나라에 가서 죽기도 합니다. 돈이 많으니 좋은 음식, 멋진 옷, 안락한 집을 누리고 마음 내치는 대로 여행을 다니기도 합니다. 세상에 꺼릴 것 없고 무서울 것 하나 없듯이 그들은 거만한 눈을 가지고 착하고 또 애쓰고 살려고 하는 이들을 비웃기도 합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였던 시인이지만 하나님을 통하여 비로소 깨닫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것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 같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거칠 것 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비춰볼 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그 부끄러움에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한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재산을 그곳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아, 열에 쓸 것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고 즐거워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부자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부자는 그저 많이 거두고 많이 모아두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두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바울은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기가 똑똑한 채 하지만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존재인지를 로마서 1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스스로가 가진 지혜나 지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껏 인생의 경험 속에서 터득한 지혜가 많다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자신이 생각이 맞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 마음 별로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당장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여진 자이며 그의 인생은 새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느낀다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고백합니다. 생각이 짧고 지혜가 부족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한다면 나의 인생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맡길 수 있을 때 나의 믿음이 보여집니다. 한치도 안 되는 나의 지혜에 내 인생을 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맡긴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또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는 자신의 거의 실족할 뻔한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된 상황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은 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마터면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악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 뿐하였지만 그는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시험에 들기는 하였지만 완전한 실족은 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실족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야말로 우리들이 무너져가는 믿음, 또 우리가 쓰러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손과 발을 대신해 줍니다. 나홀로 신앙생활에는 믿음이 참 더딥니다. 주변에 함께하는 공동체 이웃들과 삶을 나누고 믿음 생활을 나누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만나게 됩니다. 서로의 나눔을 통하여 지금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을 만날 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자세도 가지게 됩니다. 은성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참 많은 인연의 끈이 있는 것입니다.
긴 세월 속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힘듦도 기쁨도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될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할 거라고 고백합니다. 이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우리는 자꾸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강야에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만남에서 있습니다. 그러한 이웃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27절에서 시는 공동체와 청자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음녀를 빗대어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떠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할 고백이 아닌가 합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정치는 혼란스럽고 문화는 음란해지는데 교육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아픈 시대입니다. 인심이 사나워지고 연약한 이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을 쓸어내리기 전에 지금 하나님과 나와 거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는 그러한 현실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공과 번영을 누린다는 것을 감사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베푸시는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복은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형통은 지극히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복은 세상의 번영과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시인하는 고백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진정한 복을 누릴 것이라고 함께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시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